성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 생활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타인에게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고, 또 자신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소멸치를 말며 또 예언은 멸시하지를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더러워진 세상, 육안으로는 볼 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은 영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파손되어 버리고 그 안에는 전부 사람이 죽음의 일각에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의 확신을 주셔서 정말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속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이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요, 그때는 우리의 이 땅 위에는 주민등록을 내어놓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바꾸어 갖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육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하늘나라 영체 옷으로 바꾸어 입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소를 정해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안전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삶 속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늘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고 뭐 변형 바이러스가 오고 막 그냥 몇천 명이 걸렸다고 죽나요? 항상 기뻐하면은요 바이러스가 왔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도 점점 항상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되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부족한 사람이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있는 때에 그 나라에 한 120명의 고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나라 정치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국무총리가 셋이나 있는데 그 셋 중에서 가장 수석 국무총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런데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오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로 하세요 해서 어인 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를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폭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왜 왕의 어인을 찍고 했는 대로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왜? 저 좋은 일꾼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가서 다니엘의 하나님 어떻게 살아있나 다니엘아 하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할 때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고 지켜주었구나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모양으로 뭐 다리가 아프니 뼈가 저리니 뭐 기침이 나느니 가슴이 어떠니 벨소리를 다 해도 그래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전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를 계속한다면요 진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앞에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아보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영역은
그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10시간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뭐 차를 타든 어디 가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한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는 분 중에서 정한 기도를 계속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우리 교회 한 20년 가까이를 누구는 새벽 자정기도, 누구는 1시에, 누구는 3시에 이래가지고 그냥 24시간 돌아가며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지금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실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귀신을 쫓는 것, 제어하는 일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하여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한 빌립보 4장 13절 이하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남에게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 없지만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면은 왜 못 베풀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더욱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병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없이 모든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는 게으른 죄를 우리는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으로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저절로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저절로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보든 간에 단번에 알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돼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냥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고 날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뭐냐, 이 나병이 들어있을 때는 어느 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내 몸에 나병이 있다는 걸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이제 들었지만은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는 제사장에 보여서 깨끗하면은 그 동네 다시 들어가 살 수가 있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뭐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10명이 제사장인데 가는 도중에 보니 나병이 온데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너가 고쳐달라고 할 때는 10명이었는데 다 어디 가고 그래, 너 하나만 왔냐 그랬더니만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은 뭐냐, 그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 예수님의 대열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어요. 조그만 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어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고통이 와도 감사, 뼈저린 아픔이 있어도 감사.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셔요. 그래, 너가 그 환경이 그런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느냐? 그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냐,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건 뭐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뭐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신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간다고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온다든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모든 것이 자꾸 매듭이 묶어져서 풀려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고 응답을 안 줘? 막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래도 감사하잔 말이에요. 되고 안 돼도 감사하잔 말이에요. 왜? 안 되어도 여러분, 나는 뭐냐, 건강을 더 주면은 10년 살 거 20년 살게 만들면은
엄청나게 더 큰 축복 속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만 가지고 그냥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날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이 고생하게 합니까? 여러분 고생이 뭐가 고생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북한의 아우지 탄강에 갔다가 보내든지 뭐 요독도를 갖다 보내든지 해보면 알 거예요. 그 아픔에서 있을 때 어떤 조건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잘된 것은 앞으로 더욱더 더 잘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를 하는데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먼저 참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감사가 건성으로 그러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뭐냐? 진실되게 감사라는 겁니다. 진정이 있는 감사가 있으라는 겁니다. 서로가 연인 간에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부모도 공경해 공경해,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거기 증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날이 이래 추워지는데도 부모님께 갔다가 방이 너무나 차, 그러면 어디 연탄이라 갔다가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장판을 하나 사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털옷이라도 뭐 오리오 털옷이라도 갖다가 입혀드린다든지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조금 따뜻해질지 몰라요, 또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다른 거 해다 드릴게요, 이러고 부모 공경한다고 하면 그건 공경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춥네, 좀 따뜻하게 하지 그래요, 아이 배고프네, 뭐 먹을 걸 갖다 잡수지 그래요. 그런 거는 깃방매를 그냥 때리고 싶지. 그놈의 딸 자식 아들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와서 주님 뭐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막 입으로는 다 그래. 그런데 뭐냐, 거기에 대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모든 사랑은 대가가 있고 지불해야 그 대가를. 근데 그런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따른다고. 판단은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렇게 하다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주 망한 걸로 알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더 앞으로 주님 앞에 가면 칭찬 줄수, 왜? 내가 마음이 참 마음이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참 마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엄청난 그것보다 더한 100배로 더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참 마음이 아니고 진실되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앞으로 성도 10명 있는데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 마음이라면은 바로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어떤 인원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어떤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희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과 송추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린 찬송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가대 앞으로 많이 참석해 줘요. 와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성가대 서요. 조금 한 2시간만 시간을 더 내면 될 텐데 그게 아깝다고 집에서요, 누워있는 그 시간이라면 일찍 좀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해요. 연세가 100세가 돼도 하시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앉아 있을 때 다른 분이 보고 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석 있으면 누구든지 다 쳐다보잖아요. 저렇게요. 나도 성가대 오면 굉장히 많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누가 왔나 주님 아버지 참 잘하겠네 막 이러면서. 그러나 그냥 곡조도 없는 무곡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돼지 목다는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다른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목소리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에이우 하고 해보고 목소리가 잘 나오면 하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성가대 할 때 많이 서서 이 전부 다 이 성가대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찬양에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찬송과 찬양에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와 헌신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육신이 죽을 때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음란과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올 때 여러분 그냥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이 육신이 건강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해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서에 가서 내가 봉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걸 찾아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자고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 일은 찾아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이 일을 맡겨서 하는 건 그거는 재미없어요. 내가 이 일을 찾아하면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처소를 누가 시켜주고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내면은 얼마든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헌신해야 돼요. 몸의 헌신은 뭐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봉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전에도 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봉사할 때는 봉사부에다 한 60명, 70명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 뭐 띠를 들고 밑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아니면 저 길거리에서부터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안내하고 이런 사람은 연세 많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냥 하다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이러면은 전도도 안 되고 남에게 그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그 미모도 있어야 돼요. 미모도 있고 이래서 멋쟁이들이 탁 서서 이래서 있으면서 안내하고 이러면서 야 성령 사랑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많은갑다. 그 인물도 너무 많구나. 그러면은 총각 처녀가 아무튼 그 교회 나가면 나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깔끔해야 돼요. 교회 오는 사람이 부시시하게 일주일이 돼도 머리도 한번 안 감은 것처럼 해가지고는 와가지고 계속 긁어대면서 아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뭐냐? 이 머리 속에는 뭐요 비듬이 이런 게 떨어진 줄 알고 싫어한다. 그다음 요즘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데 그러므로 깔끔하게 하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향수라도 치는데 요즘은 향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냥 한다는 게 뭐냐 그 스킨 그걸 가지고 온몸에 뿌려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노인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가 노인 거면 제일 싫어. 그 사람은 그냥 당장 막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 나는 노인이 아닌데 아직도.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그 젊음을 주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와서 봉사할 걸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봉사 중에 하나 뭐냐?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놨어요. 여기 뭐냐? 주일날 아닌 때는 평소에 여기 화장실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건물에. 그래서 깨끗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보고 야, 화장지가 이러면 이보다 좀 더 좋은 화장지를 내가 사서 갖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향이 좋은 거 이래가지고 있으면 앉아 있어도 향이 좋은 화장실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것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얼마든지 찾으면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안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 봐요. 야,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 의자를 몇 개 놓고도 여기 모든 사람 모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대접대 가면서 대화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찾아서 하면 자기 얼마 돈 들지도 않고 얼마든지 봉사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는 뭐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물질 드리는 걸 굉장히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게 처음에 얼마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 11조도. 그럼 많아지면 못 드려요. 이거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처음부터 많은 걸 드릴 수보다도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많은 물질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여러분이 아주 그냥 진리예요. 이거는요. 10의 1조 예물을 철저히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줘요. 그러나 10의 1조 생활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을 다 속여도 주님만은 못 속여요. 성령님만은 못 속여요. 그걸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걸 속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주님 앞에 다시 말하면은 주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뭐냐? 다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하나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9개는 너가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인색해가지고는 주님 요거까지도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온 천하를 오늘 너에게 다 주고 오늘 저녁에 너의 목숨을 내가 데려가면은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충격받은 거는요, 이 광주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돈이 1조가 있대요. 그런데 세상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은 것도 외상으로 달아났대. 그런데 며칠 전에 세상 떠났어. 그렇게 모아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음식도 먹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데는 음식 먹으러 가면요 아주 바람잡이 있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좋으네, 이것도 아이고 어쩜 이래 맛있어 이러면 금방 맛이 막 싹 달라져. 그리고 그거 먹는 사람이 다 맛이 막 좋아서 막 잘 잡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꼭 모래알 씹듯이 꼭 째깍째깍 입도 희한하게 돌려가면서 더럽게도 맛이 없네 이러면 전부 다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꺼이 1년 돼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어떤 모습으로 드린지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1년 동안 이렇게 잘 보호하고 지키고 해줬더니 그래 기껏 한다는 것이 나인데는 이렇게 인색하냐? 나도 너인데 인색해 볼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저인데 인색하면 안 돼요.
내 혼자 독백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물질도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그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는 있다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대로 응답이 돼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감사합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도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번에 수능시험에도 떨어져도 감사, 고시에 떨어져도 감사, 이 모든 걸 감사가 계속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역사. 내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자꾸 딴 게 저 머릿속에 나는데 막 전달이 와서 내가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왜? 오늘 빨리 좀 끝내야 뭐 또 할 일이 있다는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나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복을 받아도 감사, 못 받아도 감사, 성공을 해도 감사, 실패를 어떤 속에도 우리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누구들 만나든 간에 뭐 얘기하다 보면 오늘 안 되는데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래보세요. 그 사람이 간 뒤에 찡한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해줄 걸 저를 안 도와줬는데도 그것도 감사하다 고맙다고 저래 가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이 뭐냐, 챙겨가지고 오래 못 가요.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아까 부탁했던 거 내가 해주겠다고, 일이 된다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오늘 여러분 저 앞에 와서도 앞으로 그래요. 그저 감사합니다만 많이 해봐봐요. 어떤 데가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뭐냐, 자녀들의 축복도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는? 3단계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뭐냐? 갈 때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난관이에요. 어떻게 고향집을 두고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쨌든 떠났어요. 물론 떠나가다가 아내를 루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속이기도 하고 창피도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뭐냐? 떠나는 그 난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떠냐? 버리는 난관이 있었어요. 이 몸종, 사라의 몸종을 잠자리를 하라 그래서 사라가 그것도 시킨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잠자리를.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스마엘 자식을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이 애가 한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 이삭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뭐냐? 하갈도 이 몸종도, 사라의 몸종도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업수이 여기는 거예요. 참 오늘날도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이 한 게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어요. 하갈을 쫓아내버리라고. 이 마누라 말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버리는 일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을 좀 준비하고 가죽 부대 물을 한 가죽 부대 해가지고 그 아내지 하갈의 어깨에다 메고 아들하고 다 광야로 쫓아내버려버렸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가다 보니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서로가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아들은 뭐냐? 저쪽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 이제는 없고 이 아들도 우는데 화살로 말하면 쏴서 거리가 그 정도 거리 떨어진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열게 만들고, 하갈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너를 엄청난 걸로 너가 나라를 만들고 모든 일을 하리라고 엄청난 복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니까 바로 그 앞에 뭐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영안의 눈도 어두우면은요, 바로 옆에 복이 있어도 모르고요, 복을. 그래서 그 난관을 극복하도록 버리는 난관을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드리는 난관에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것도 뭐냐? 키워서 17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이 드리는 난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갖다가 제물로 해라.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너에게 이제 숨은 비밀이 없이 다 알려주리라. 너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하늘의 별빛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고 그와 같이 하리라. 가는 곳마다 너를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뭐냐? 창세기 49장 이하를 보면 부요조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뛰어넘었도다 그랬어요. 가지가 넘쳐서. 그런데 그것이 부요조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선조들보다가 더 나은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탄 마귀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지옥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사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천국의 건설자로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이 금년에도 남은 기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